사무엘 상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또 다른 변화, 새로운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혹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고 혹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의 시작이 사무엘서입니다. 왜 왕을 세워야 되는가? 왕을 세워야 할 시대가 되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때를 BC 120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족속인 블레셋이 지중해를 건너와서 가나안 해변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내륙으로 영토를 넓혀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나누어 준 땅에서 12지파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동기 문화가 전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공격하는 블레셋은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지파를 통합하고 인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울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는 그 왕의 자격과 그 왕을 세우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사무엘상하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과정, 왕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유능해서 기업을 차려가지고 거기 회장이 되시는 분, 나라를 건국하는 시조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백성들이 모여서 왕, 지도자를 뽑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왕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야 될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의 조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 율법책을 복사해서 늘 자기 곁에 두고 그 책을 읽어서 그 율법에 있는 규례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통치하시는 방법을 직접 혹은 모세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혹은 사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왕을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시는데 바뀌었을 뿐입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의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왕이 뜻하는 바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특징이고 자격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천하냐, 어떤 사람이 귀하냐, 어떤 사람이 멸망을 받고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고 지혜자는 가르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조건이 과연 성공하고 존귀한 자리에 오를 만한 조건인가? 잘난 사람이 참 많고 돈 가진 사람이 참 많고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어느 하세월에 그들과 같은 영광과 존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외적인 조건이라면 참 그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건이랄 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건이 성공과 존귀의 조건이라면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는 존귀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조건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면 그건 불공평한 것입니다. 지혜자가 말합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그를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서에는 새로운 왕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4명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변함없이 이 사무엘서를 읽는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들려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 한나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한나의 겸손이 복음입니다. 한나의 겸손이 그 일생에 기쁜 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먼저 한나는 겸손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교만한 여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이제 성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5절. 사무엘상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엘가나의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고 분인나는 아이를 여러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이 최고이던 그 시절에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른 아들들과 분인나에게는 하나를 주면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8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10아들보다도 낫다. 너를 10아들보다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한나에게 부족한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목이 빳빳하고 어깨는 뒤로 넘어갑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 뛰어남은 그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좋은 조건이 자식을 낳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나의 교만은 가정의 분쟁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겸손의 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내 능력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동안 한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면 충분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남편이 그를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젊고 남편이 사랑해 주면 자식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나이를 먹어갑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의 한계에서 그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이고 주시면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겸손의 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제사장에게 축복을 요청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낳는 사무엘이 그 뒤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엘리 제사장은 여전히 하나님 대신입니다. 한나는 그 늙은 엘리 제사장, 은혜도 없어 보이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조건도 사람의 사랑도 그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기도와 제사장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겸손이 그에게 큰 기쁨,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겸손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곳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축복을 빌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비는 축복으로 믿어져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무엘의 겸손이 복음입니다. 사무엘의 겸손은 첫 번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젖되자마자 성전에 나갔다가 바치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성전에서 삽니다. 자신을 제사장으로 키우는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7명을 다 지나보내고 아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에 왕감으로 보여지지도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위에도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압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버림받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 대신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 대신이지 그 백성들의 지도자, 백성들 앞에 행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겸손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사역이 끝났을 때 백성들이 당신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겸손은 역시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겸손의 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어머니를 넘어서서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가, 이 겸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존귀한 인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은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아니 어떻게 종이 주인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순종으로 겸손을 증명했고 쉬지 않는 기도로 그의 겸손을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왕 사울의 겸손이 복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왕의 조건,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순종해야 된다. 사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보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구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교만이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사울에게는 순종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그는 왕이 된 뒤에 하나님 없고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겸손은 사울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은 그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왕이 되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지도자가 됐든 물려받아서 왕이 됐든 백성들을 속여서 왕이 됐든 왕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것과 그 왕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의 자리에서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종말, 멸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자 위에 뛰어난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법을 지켰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무엇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묻혀질 줄 알았습니다.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나라에는 법이 있고 신앙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종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지없이 멸망이, 패망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정에서 왕이십니다.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여지없이 패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왕 다윗 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하면 왕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왕의 자리에서 멸망을 당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의 겸손이 복음입니다. 다윗에게 겸손이 그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내가 이긴다. 왜? 내가 너보다 힘이 세서 이기는 것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나로 너를 이기게 하신다. 다윗은 자기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겸손은 하나님께 드리는 무서운 충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겸손 역시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의 꽃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승리를 거듭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승리에 승리를 더하게 했습니다. 한나는 절망의 날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의 날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 되는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따라합시다. 허락받고 결제받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다. 그래서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그날에도, 나가면 될 것 같은 날에도, 내가 보기에 틀림없는 일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승리에 승리를 더했습니다. 어려운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잘 되고 잘 되는 날에 회장님이 되시고 사장님이 되시고 왕이 되신 그날에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어 갈까요? 말까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다윗이 받았던 승승장구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을 만천하에 가르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산 다윗이 교만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다윗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아차!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슨 뜻입니까? 우습게 여기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시 교만은 패망의 앞자리가 되어서 다윗의 집에 재앙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왕의 조건, 성공의 조건, 세상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1000가지도 되고 10,000가지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조건은 단 한 가지, 여호와 앞에 겸손입니다. 멸망의 조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면 1000가지도 되고 10,000가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멸망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와 멸망은 아담과 하와의 교만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낙원을 잊어버리고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죄와 이 파멸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겸손에 꽂히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여러분과 나를 살렸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다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동문으로 읽은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이신데 낮아져 종이 되고 십자가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신행세를 합니까? 그러다가 패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의 높아짐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구하는 겸손이 그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십니다. 집안에 가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복종과 충성을 드리는 겸손으로,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지혜자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차하면 엎드리고 어려운 날에도 엎드리고 좋은 날에도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목사님이 축복을 선포할 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구나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